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를 그렇게 좀 읽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용철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작은 후회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조금 더 멀리까지 바래다 줄걸,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줄걸, 그 밥값은 내가 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날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그 짐을 내가 들어줄걸,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걸, 선물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할걸, 큰 후회는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만 작은 후회는 늘 계속되고 늘 아픕니다. 이 작은 후회라는 이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죠. 그리고 또 후회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후회가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떤 후회가 남으십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후회,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반면에 2023년을 이제 새롭게 맞으면서 어떤 기대감, 어떤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움과 후회들이 있다면 그 아쉬움과 후회들을 2023년에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늘 여러분들의 설교 때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한자 성어, 사자 성어이죠. 우리나라 교수협회에서 교수회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그 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뽑는데 올해는 과이불계란인 이 사자성어가 교수님들의 50% 과반수 이상이 이 한자성어가 올해를 잘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이불개가 무엇이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욕개미창이 14%, 누란집이 13%, 문과수비 13.3%, 군맹무상 7.4%.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욕개미창이라는 말은 덮으려 하다가 덮지 못하고 더욱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누란주의는 계란 위에 계란을 쌓아놓은 형국,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문과수비라는 말은 잘못된 허물을 잘못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고치지 않았을 때 쓰는 말이 문과수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1위에서 4위까지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공통점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1위에서 4위까지를 보면서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않고 덮으려 하고 꾸미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바로 이런 죄성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고치지 않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툴툴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가지 대화법을 생각했는데요. 2023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이렇게 어색하세요? 다시 한번. 모두가 제 탓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제 탓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좀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 탓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제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그럽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두가 다 제 탓입니다. 네,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좀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를 좀 돌아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특별히 아내와 가족과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참 고집을 많이 부리고 많이 우기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참 아빠의 그 권위를 참 많이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앞에 있는 두 딸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프로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이켜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제가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3년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좀 이런 결단을 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3년을 에베네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성경시대에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은 어떤 신인가요? 이방 신들 가운데 최고의 남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타롯은 어떤 신인가요? 가나안의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다산과 전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로디테라는 말 하죠. 말을 알고 있죠. 그 아프로디테가 바로 이 아스다롯에서 유래된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신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 신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부정적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이제 11분 앞에 놓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이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를 보내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제거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스바의 회개 기도 사건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사건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많이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사역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힘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내 마음속에 기도할 여력과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2023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을 버리는 회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 중에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에 방황을 하고,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극에 달하게 됐고, 특별히 사사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보내주셨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를 받게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무엘이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전쟁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시대에 우상을 버리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흑기와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 온갖 데이터와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는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영적 암흑기와 세상의 암흑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암흑기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과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그런 평화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도우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도우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막아주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적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막으셨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수동적으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예화를 들죠. 한 꼬마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큰 형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꼬마아이가 자기보다 몇 뼘 더 큰 형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그렇게 주눅 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꼬마아이의 뒤에는 아빠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막아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회복하고 찾아주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도우셨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막아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적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라면, 회복하고 찾아주셨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자신의 영토를 빼앗겼거든요. 여러분들,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영토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영토는 부의 상징이었고 영토는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찾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022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빼앗겼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잃어버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2023년에는 찾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관계를 잃어버렸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억울함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로 찾아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들 이제 도로 찾으셔야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 빼앗겼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찾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023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도로 찾아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겼던 우리들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빼앗겼던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속에서 우리를 도로 찾게 하시고 맡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2023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